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계명. 오늘부터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수요일 날 다 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나오신 분들이 몇 명이 안 돼. 그래서 수요일 전한 말씀에다가 조금 이제 양념을 좀 더 치고 몇 가지 좀 더 보탤 거 보태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말씀을 만들어서 저녁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시작을 십계명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1절, 2절이 서론이에요. 1절, 2절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십계명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십계명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십계명 전체의 내용은 무엇을 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요. 그 헌법 안에는 뭐 형법에서 쭉 뭐 민사법 많이 있잖아요. 그죠?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법이 있어요. 시행법이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이 있고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이 이 법이 있어요. 이게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는 법은 어떤 의미냐면요, 누가 이 법을 시행하도록 명령했느냐는 거예요. 최고의 법은 헌법이에요. 헌법은 누가 명령한 게 아니야.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 꼭 필요해요. 근데 국민이 있는데 땅덩어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나라가 안 돼.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돼. 그 땅과 국민을 지키고 질서를 만드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라를 굳히지를 않게 되는 것이. 왜? 명령하는, 지키려 하는 그 법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늘 십계명을 바라보게 될 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자, 10가지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맨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 10가지가 있어요. 이 10가지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법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법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지키시오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지키시오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이르시 일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출발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하찮게 여겨야 돼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십계명을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뭘 잊어먹어서 그래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그것이 내 믿음에 박혀 있게 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게 될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죠, 그죠? 근데 잘 못 지켜. 안 지킬 때가 있어. 그래서 옆에 사는 사람이 이거 신호 위반했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 7만 원 내. 7만 원 내. 어떤 분은 잘 지켜. 잘 지키네. 그러면 7만 원을 안 내야지. 벌칙금 날라오는 잘 지켜야지. 어떤 분은 벌칙금을 무시해. 아이고 뭐 7만 원 내까지 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멀리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차를 엄청나게 빨리 몰아. 고속도로에서 보통 130, 150이요, 그냥. 날라다녀.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라다니는데 아무리 위반을 해도 그 교통딱지는 하나밖에 안 날라오는데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같은 차가 연소로 위반을 해도 한 번밖에 안 날라온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는 바쁘니까 그냥 내달린다는 거야. 왜? 한 번 내고 빨리 가지 뭐 그렇고 이제 그거 달린다는. 진짜로 한 번밖에 안 나온대요. 그게 한 구간 달리면서 위반했을 때 지금 모르겠어 어떻게 잘 나오는지 계속 나오는지 그렇게 달리는 친구가 있어. 자, 그 마음에 그 벌칙금 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자기가 시간을 빨리 가서 뭔가 처리하고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벌칙금 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 근데 벌칙금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딱딱 맞춰가자. 딱딱 맞춰가. 저도 딱딱 맞춰가다가 어떤 때는 위반할 때가 있어요. 모르고. 꼭 위반하는 데가 어디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어떻게 맞춰 거기를. 천천히 가도 40km인데. 아무리 맞추려고 해서 깜빡하다 보게 되면 그 구간에 40km 넘을 때가 있어. 30km 넘어요. 30km, 40km 안에는 안 나오는데 40km 넘으면 나오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몇 번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위반했어요? 제가 위반했지. 그러면 제가 내. 저는 제가 내. 뭔가 주체가 되는, 내게 뭔가 압을 가하게 되는 그 주체가 누구냐?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시해도 되지만은 오늘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하면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나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다 그럴까요? 지켜라. 그러니까 압력을 행사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은 누가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것이 흐릿하게 되면요, 무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목회지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에 교훈하게 돼요. 디모데야, 너의 나이가 어림, 나이가 연소함으로 너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당부를 하게 돼요. 왜?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살아봤어야 알지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봤어야 알지. 왜? 30이니까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봤어야지 뭘 알지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서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누가 그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 설교하는 모든 말씀, 또 이것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아니면은 여러분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셨는데 꼼짝도 않고 있고요. 놀러 오셨는데 그냥 뭐 재미도 없는데 앞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있구나 하는 것, 그 주시는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만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유효해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경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계명의 정신은요, 크게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다. 십계명의 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먼저. 근데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나의 말이다. 근데 이 말의 내용이 사랑인데 나를 사랑하라. 근데 내가 누구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해방시킨 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의를 지키잖아요. 또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뭔가 수고하고 애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왜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을 많이 아니에요. 복 받으려면요, 그건 아니에요. 복 받으려면요, 복 받는 양을 따져보게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건강, 물질, 권세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물질, 건강, 권세 이런 복 받은 거 적어요. 또 그 받은 양을 보게 되면 양이 너무나 적어. 이재용 부회장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조금밖에 없죠? 조금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분은 지금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경영권을 아직은 회복이 못했어요. 나오긴 나왔지만은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월급으로 살아요? 딴 걸로 살아요? 딴 걸로 살아요. 그냥 월급 안 받아도 살아. 딴 걸로 살아. 딴 걸로 사는데 어마어마해가지고 써도 줄질 않아.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줄어들어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날이 가서 늘어나. 그런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일을 해요, 안 해요? 연구를 해야 안 해요? 뭔가를 하겠지만은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지나면 여러분들의 연봉에 한 사람이 평생 벌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늘어났어. 한 사람이 평생 버는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하루 사이 늘어나. 상상이 안 되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어.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어 복 받아가지고, 물질에 복 받고, 권세에 복 받고, 이러는 복이 통하지 않아요.
그게 관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보 멍청이라 그래. 뭐 하늘에 뭐 떨어지는 게 있느냐, 가서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가 들리는 게 있느냐, 뭔가 마음에 뭐가 뭐 불똥이 떨어지고 뭐 능력이 나타나느냐, 뭐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느냐,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해결됐다라고 소리 지르느냐, 있냐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잣대질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증명해 가면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영벌에 처해져 있는 나를 끄집어 내셔가지고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 믿음으로 내 가슴이 뛰어요. 내 몸이 어찌할 수가 없어.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절제하고 내 삶을 포기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떠나지 않아야 돼요. 떠나지 않아요. 이 구원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어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구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갈 백성인데 그 나를 끄집어 내셔가지고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그걸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더라. 그 복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루의 시간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세상 사람들이 멍청해 보일지라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걸 비디오 쪽으로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보게 되면요, 정말 바보 같아. 아니 무슨 일도 듣고 아멘, 아멘 그러고 웃고 떠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안 믿는 사람들 말하기를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 같다 그러잖아. 왜? 별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충만하시고 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멘 그러고 그냥 기뻐 뛰고 즐거워 웃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만담하는 것 같아요. 만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킨다, 이런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게 될 때에 생명과도 같이 지켰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아. 그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중심에 이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성경 말씀하기를,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보이는 형제는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은요, 믿음은 끝나요. 언제 끝나요? 주님 만나면 끝나요. 소망은 끝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천국 들어가면 끝나요. 사랑은요, 끝나요, 안 끝나요? 사랑은 안 끝나. 이 땅에서도 사랑, 천국 가서도 사랑이. 그래서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끝나지만은 사랑은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중심이 사랑이에요. 정신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적하면서 더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지 말라 하라. 그러니까 딱 보고 요거는 안 해야 되겠고 요렇게 오늘 해야 되겠구나. 너무나 십계명을 좁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넓게 만드셨어.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 단순히 좁게 있는 십계명이 아니다. 십계명은 넓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십계명의 해석의 원리가 5가지가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 원리는요, 동기적인 원리, 동기. 어떤 동기로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어떤 동기로 했냐는 거예요. 이 동기까지도 살핀다는 이야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법은요, 음행을 해야 돼요. 간음을 해야지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간음으로 행동을 옮긴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전에 마음에 동기가 생겨. 동기가. 그 동기가 생기는 것, 마음에 생기는 것까지도 뭐다? 그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근데 우리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도 해석하게 될 때 좁게 해석을 해요. 좁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완보법 하면서 그게 토시 있잖아요. 등자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해석을 넓게 하게 되니까 다 포함이 되네. 그게 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등자가 딱 들어가게 되니까 넓게 해석이 돼요. 아니, 좁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 한도에 끝나야 되는데, 수사한다 끝나야 되는데, 등도, 이렇게 등자 하나 들어갔어. 넓어진 걸 봅니까?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좁게 해석을 해요. 누구에게 편하도록. 나에게 편하면 좁게 해석을 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넓게 해석을 해놓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을 옮기지 않아도 마음속에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행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좁게 해석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게 되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또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 그냥 하라는 것, 이것도 좁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선을 행하게 될 때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적으로 나만 죄를 안 지면 되지, 하나님에게 죄를 안 진 나를 옳게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안 짓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죄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너가 죄를 안 짓는 모습 가운데서 선을 행해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즉 선을 행하게 될 때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 우리에게 보셔요. 사람을 내가 안 때렸어. 때리면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악을 행한 거니까 안 때렸어. 아, 하나님, 저 이 사람 안 때렸어요? 나 잘했죠? 근데 다른 사람 그냥 때리는 거야. 맞고 있어. 하나님, 저건 저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안 때렸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때리는 자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요. 아니, 그 강도 만난 자를 강도 만나게 했나요? 때렸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고 지나갔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피해가 있고 자기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참 이웃이냐? 레위인도 이웃이야. 레위 사람이 때렸나요?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때렸나요? 안 때렸어요. 그러나 이웃이 좋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날지언정 그 강도 만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한 자가 선한 이웃이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신 그 교훈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죄를 안 졌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죄로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게 될 때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살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폭넓게 해석을 하시게 돼요. 너희 형제에게 라가라. 이건 그 헬라어 말인데요. 라가라. 이거는 그 이웃에게 이 바보 멍충이야.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 바보 멍충이야. 이렇게 욕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그가 형제를 살인한 자니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사람을 칼로 찔러가 죽인 자가 꼭 살인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 바보 멍충이야. 이렇게 욕설을 내뱉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게 요즘 와서는 뭐예요? 인격살인이라고 그러죠. 인격, 사람의 마음, 인격을 살해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십계명 속에 포함해 놨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을 찌르는 것, 이것만 죄가 아니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향해서 도둑놈, 죽일 놈,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그 내용들 속에 이 모든 것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의 죄도, 행동에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도 선의 모습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십계명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하는 내용은 행동으로만은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미워하는 자체도 행동으로 미워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앞에서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을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을 섬겨라
내 이름을 거룩히 지켜, 망령되게 걸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단순하게 그 내용 속에 그 내용만 겉에 표면되어 있는 글자, 문자적으로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문자적으로 편의성을 가지고 해석해 가는 것이 아니, 그 속에 담겨지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아, 그렇구나. 내가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그런 믿음 안에 꼭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대신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5부터 10까지를 대인 계명 그래가지고 사랑과의 관계의 계명이. 그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된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근데 겉 모양뿐만 아니라 뭐로? 속까지. 속까지다. 겉과 속이 다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주 십계명을 배워갈 때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사랑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꼭 완성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눠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 십계명을 배워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계명이 뜻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사랑을 말씀하시는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사랑의 실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확신하고 또 그 말씀 중에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정신이 사랑임을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사랑의 실천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배워가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